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과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12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알페오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두 아들이 다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음 시간에는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그런데 두 사람 다 성경에 보면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으신 이외에는 사건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오신 제자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뭐 셀로딘 시몬도 나오고 다데오도 나오고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가나안인 시몬 뭐 이제 유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뒤에 별 사건들이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 알아주는 자 같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작은 야고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작은 야고보다,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있고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큰 야고보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어서 작은 야고보라 했는지 사역이 적어서 작은 야고보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참 별로 기록이 남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정했던, 원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원해요. 어디에 가나 자기 이름이 항상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6.25 참전용사 이렇게 기념 보훈 행사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용인 특례시장이 와요. 그 전날에 비서진에서 뭐라고 전화 왔냐 하면 우리 시장님 가시는데 축사 순서에 가장 1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장 1번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니까. 근데 알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전 감사원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비서진에서는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시장이 최고다, 이거. 우리 시장이 최고니까 우리 시장을 제일 앞자리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맨 뒤에 보니까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맨 뒤에. 그러니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게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보훈행사에 누가 부름받았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 여러분, 한번 1950년도 그때는요,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싫어도 나가야 됩니다. 어디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그냥 너 총 쏠 줄 알아도 나가야 되고 몰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의로 타의로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왔었는데 오늘날에 와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찌 나라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사람들은 나간 거예요. 위대하죠.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아무런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정말 작았던 나라, 아무도 몰랐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 세계 67개국이 와서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도대체 몇 나라가 저기를 도와줄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도움받은 나라가 없었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원조하는 나라가 없었고, 그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도 비록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너 이름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가장 이름이 없었어. 초라한 땅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세와 비슷해요. 우리가 뭐 유명합니까? 뭐 가진 게 있어서 불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면,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으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작은 일 가지고 바꿔먹을 수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작은 일 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바꿔먹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그마한 감정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때문에 나 거기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잘나서 거기 안 가냐고. 이 사람들하고 나는 안 맞아요, 수준이 달라요, 오지 말라 그래요. 난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런 사람 절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라고. 낮게 여겨야 됩니다. 왜? 나보다 못하게 여겨도 괜찮아요. 그럼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 사람들 섬겨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그 잘남 가지고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섬기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너는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했으면 우리가 부름 받겠어요? 12제자를 다 불렀는데 잘나가지고 부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원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났다 못났다 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죠. 높고 나섬이 왜 없겠어요. 세상에도 똑같이 있죠. 그런데 그 한 자리에 부름 받았으면 서로가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섬기라고. 누구 또 하나가 아부 떨 사람이 하나 있으면, 잘난 사람이 하나 오면 거기 가서만 아부 떨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이 공동체다. 우리 한 몸이 있는데 어디가 잘났고 못났고 없어요. 그 발가락이 비록 양말 안에 감추어 있지만 그 발가락이 오늘 벽돌에 눌려가지고 찔렸다 해봐봐요. 어디 아픈가? 발가락만 아픕니까? 온 지체가 다 아파요. 온 지체가 다 아프고 그 발가락 하나 때문에 걷는 걸음이 절뚝절뚝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비록 아무런 소용없는 발가락 같지만 그 발가락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코 팔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할 것도 없어. 손가락은 그나마 그래도 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발가락 아무런 이름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감추어져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 그게 쓸데없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와보니까 다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네. 나는 여기하고 다를까?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누가 쓸데없다고 하겠어요? 네가 쓸데없다 그러지. 네가 쓸데없다. 그럼 너는 그런 데만 가봐라. 그럼 그런 데 가보면 자기가 가장 어느 날 보니까 못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문난굴에 와서 공주 노릇하는 게 나아요. 왕자 노릇하는 게 낫지. 괜히 잘난굴에 가가지고 어제 보니까 뭐 다 유명한 사람들만 왔대요. 가도 유명한 사람들 왔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리 잘났으면 그 사람들보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앞자리다 넣어달라고. 다 앞자리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아무리 유명해봐도 그 앞자리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커졌으면 얼마나 커졌어. 용인 등대시장이 커졌으면 얼마나 커졌다고. 거기에 총리가 오면 당신은 또 밀려야 돼. 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하는 자는 성경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죠. 별거 가진 게 얼마 없는 것들이 자꾸 너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자. 나보다 다 낫다, 최소한에 나하고 비슷하다, 그렇게는 돼야지 나보다는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낫잖아요. 우리 임장로님도 나보다 나요. 난 이거 어제야 알았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거 워치가 뭔지, 이 안에서 전화가 되는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저기 기도원의 원장님이 요거 하나 해줬는데, 원장님이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그게 좋은 것 같아, 내가 하나 해줄게. 그러면 안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원장님이 해주기 전에 하나 했어요. 3만 원짜리예요. 별것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잘나면, 난 진짜 무식해가지고 몰랐으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번호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 거 알아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고, 그럼 누린다고 하면 그 누리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너무 낮추면서 가지 말고 우리는 높이는 자가 됩시다. 다 높이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자들, 우리가 바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라는 게 감사하죠. 성경이 확실히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어. 그런데 택까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세웠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어. 그럼 가서 열매를 맺어. 그게 어떤 열매겠어요? 겸손한 열매를 맺어라. 온유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 바라봤을 때 발박 깔아 눕히지 말라. 이런 열매 맺으면 안 되죠.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배우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뭐 어디 가서 선한 일 한다고 자꾸 나눠주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 그걸 해봐야 의미 없어요.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 노릇할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나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럼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 충만해지잖아요. 성도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주간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117년 만에 지금까지 이렇게 처음 크게 오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때 내가 그 뉴스를 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와 들어보니까 우리 임장로님이 사고를 났대. 그런데 몸은 멀쩡하게 왔어요. 다행히 저 밭두렁 안으로 쳐넣었대요. 차를 앞에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 보세요, 사고 나지 않음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고를 났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현실 앞에서 사람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 그래서 장로님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목사님 그래도 몸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런 게 아니고 왕창 큰 이제 높은 데서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안에 푹신푹신한 그런 거로 깔아놓은 데다가 척 가서 앉혀놓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이번에 보세요. 이런 사고 나가지고 그 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차들,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전화를 할까 하다가 다 운전하고 나가지 말아요, 나가지 말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저 광철 집사님이었어요. 이 사람 태우고 다니다가 또 이제 항상 주일날에도 피곤해가지고 저 날씬한 몸이 지금 피곤하단 말이에요. 저 사고 나면 어떻게 했는데 다행히도 지난 주간에 거기에서 숙소하면서 살았대요. 거기에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이튿날 또 완전히 나았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잘 지나갔고, 나도 금요일날 새벽에 오는데 세상에 눈이 많이 왔다 소식을 듣고 나를 어찌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적지가 지금 가는 곳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용인에 왔는데 세상에 눈이 쌓여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길이 운전 잘못하다가 이게 내비를 잘못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눈이 많은 골목길로 들어가 버린 거 이게. 그런데 어떤 차가 후진을 하는데 내가 그걸 지금 나도 후진을 해서 지금 들어오다가 길을 양보해야 되는데 눈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눈이 많은데 살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나았어요. 떨지 않지. 하도 많은 눈을 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운전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급브레이크랑 밟으면 큰일 나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살해 가지고 가는데 이 앞차가 보니까 내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다가 미끄러져서 내려오는데 무서워서 이거 혼났어요. 주여, 그래서 저기 나를 치지 말아야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아무 때 사고 없이 잘 오게 되어서 다행이고, 저녁에 그래서 이튿날에 용인에 가야 되는데 그 광경을 미리 봤잖아요. 운전 안 하고 지하철 타고 갔어요. 뭔 지하철 타고 나갔는데 공항 가는 데보다 더 비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항 가는 거 여기서 3,800원이에요. 용인까지 지하철 타고 왔는데 4,200원 나와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깍지방구한테 4,200원이 나가다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쪼록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날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 나보고, 목사님 운전하고 왔냐? 아니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미리 전날에 정보를 알았거든요. 차가 300대가 오면 어디에 주차를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하철 타고 가자. 몇 번 환승을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모든 행사 딱 마치고 나서 나는 바로 가려고, 밥 안 먹고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 그 식당에 150명을 지금 수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 왔는데 이 사람들 참전용사들 158명. 그럼 우리는 들어가 봐야 이 어르신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식사 빨라요, 늦어요?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하고 3층에서 모든 걸 다 마치고 내려와 1층 왔는데 세상에 직원들 먹는 밥이 있어. 이거 도시락이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1순위로 먹었어요. 그래서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마다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 안에 제일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원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해서 여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서 너 내 제자로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이번에 내가 한 사람 자랑했어요. 제일 많이 책만 받고 욕먹던 우리 이준숙 권사님 자랑을 했는데, 저 진짜 자랑할 거리는 맞아요. 그렇게 책망 받았으면 벌써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근심을 할, 원장님이 그 원사님 잘 계시냐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설교하다가 잘 계실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 원사님 거기 가서 그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말씀이 있는 그곳이니까. 권사님도 만약에 말씀이 없어 봐봐요. 목사님이 그냥 자기 혈기대로 쳐봐봐요. 그럼 사람이 생각이 있지. 사람이 생각이 혈기로 치는 거하고 말씀으로 치는 게 분명히 알립니다. 내 마음에 감정을 품고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으면 그게 다음날이면 전달이 됩니다. 말할 때도 모든 게 다 느낌이 와요. 미운 사람이 하는 말 웃어도요, 그 아래 칼날이 숨긴 게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랬으면 안 되겠죠. 근데 확실히 마음이 미운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칠 때 되면 치고 나서 근데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얼마나 권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좋은 일이 많아지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셨고, 그럼 택해서 왔고 부르셔서 왔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더 진보가 돼야 되나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 때보다 좋아져야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올 때보다 좋아져야지. 야, 거기 갈 때는 상태가 좋았는데 갈 때 보니까 상태가 완전히 썩었더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아지면 하나님도 보시면서 위로받고 축복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드러낼 사람이 있어서 좋다. 이 다데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들은요 이제 뒤에는 별로 사건들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도 야고보인데 왜 나는 데리고 안 다니고 저 셋만 데리고 다녀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제자들 보니까 따지는 사람 없어요. 성경 안에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 딱 다퉜어요. 이것들이 제자들끼리 한 번 다투는데 예수님이 곧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열받았어요. 이거 당신들만 우편에 앉으면 그 우편이 몇 갠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 좌우편에 둘밖에 못 앉는데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고요.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둘인데 요한과 야고보 저기에 앉혀주세요. 그럼 여기 알페오의 아버지가 와서 안 그러겠어요?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알페오가.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만 아들이 둘이냐고, 나도 아들을 둘, 제자요. 그리고 보니 내가 놀란 게 알페오에게서 두 아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다데오. 다음 시간에 다데오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나 제자로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 안에 유명한 목사가 둘씩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 강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옆에 광림교회 보세요. 그 엄마 아버지 밑에서는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아들들마다 다 커가지고 아버지, 물론 아버지 했던 대로 이어갔죠. 근데 이제 1세대는 안 그렇죠.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세상에 다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택해 주신 것, 그 어머니 아버지 부름 받을 때 누가 그렇게 될 줄로 알았겠어요. 그러니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것 가장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해도 끝도 없는 감사인데 우리 안에 원망을 품고 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작은 게 하나, 이게 꽃이 시들었다고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더 큰 것을 받았는데 작은 것 하나 시들었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큰 것 받은 거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사야서 시편 65편 4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의 아름다움이 외모적인 게 아닙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성전이 누구냐면 우리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9가지 꽃으로 싹 장식해봐요.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그 9가지 꽃이 바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가장 이뻐하시죠.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첫째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둘째 보시면 부르시니 나온지라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내가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렀는데 안 나왔으면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부르신 자를 무시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불렀는데 안 나와요. 내가 초대를 했는데 안 나오면 내가 그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부르고 싶겠냐고요. 부르기 싫지. 어제 내가 몸이 참 피곤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갔냐 하면 원장님이 부르시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내가 일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 한 생을 유엔 참전 용사들,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감사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리요. 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인데 불렀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던 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너를 부르신 자가, 그 부르신 자 때문에 그 장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본인 거예요. 나 가서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부르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너를 부르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예, 갑니다. 곧 나가니라. 오늘 제자들은 보세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합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바로 나왔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르시니 나온지라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분이 무시당합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데 내가 어찌 그분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랴.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초대장이 대통령에게 초대장이 와도 그렇게 감사한데 대통령에게 초대장이 오면 감사뿐 아닙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광고합니다. 온 집안 사람들 보라고. 야,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이 초대를 해도 그럴 거예요. 여기 구로구에 구청장이 나를 초대해도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구청장이 나를 초대했어. 식사 만찬에 초대했어. 그것 가지고. 내 구청장 옆에 앉았어. 이번에 보세요. 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되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되었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옆에 누가 앉았냐 봐요. 와이프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앉았어요. 이 사람이 보세요. 그 식사 만찬 자리에, 감사절 초대 만찬에 누가 옆에 앉았냐 봤더니 머스크라는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옆에 앉은 이유가 뭐겠어요? 전에는 이 사람은 트럼프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했던 사람. 이번에는 트럼프가 초대할 때 이 사람이 응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봤죠. 이 나라 경제 살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야, 경제인이 살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미국이 지금 대완전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가 불렀냐가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불러도 사람이 응하는데, 구청장이 불러도 사람이 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볼게요, 이런 소리 하겠냐고요.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불렀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거절을 하냐?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서 초대를 했는데 왜 그렇게 거절을 했냐? 내가 그렇게 하찮게 보였더냐?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군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눈이 다 봅니다. 다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 맞네요, 전능하신 왕이 맞네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너무 죄송하죠. 이젠 늦었어요. 그 죄를 그때 생각납니다. 네가 거절했던 그 죄 이제 마지막 날에 알게 될 거야. 내가 오늘 거절했던 그 사람이 트럼프야 라는 것을 마지막에 알면, 그럼 지금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초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누가 가장 후회되겠냐고요. 괜히 거절했다. 그 사람의 초대에 응해서 같이 그 선거에 참석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검사하던 사람이 뭘 안다고. 대통령이 될 건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딱 되고 났더니 보세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자리에 들어가 앉는 거. 다 들어갑니다. 누가 부르심에 참 우리가 응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유명한 것, 이 사람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해진 게 바로 부르심에 바로 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목사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목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초대장을 주면 그때 감사하고 나가야죠.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시면 환경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먼저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말해줄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따라봐야 안 되겠다. 이제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모르니까 그러죠. 근데 이분이 그 밖은 가난하지만 안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초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었지만 그 예수님의 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는데 보세요. 무명한 자 같았는데 유명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무명한 자 같아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까? 그 유명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냐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성경이 아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뭔 내 일이 이게 있어서 저게 있어서 일이 바빠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몸이 피곤해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주님이 정해 주신 날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지금도 주님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호호호 오늘은 네가 어느 교회 가서 섬겨야 된다 이딴 식으로 말 안 합니다. 그렇게 온 건 귀신이 온 거예요. 지금 귀신이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섬겨야 할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원했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너를 보냈어, 너를 불렀어. 그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섬겨라고 보냈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아닌 독사의 굴이네 이거. 그 독사의 굴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면 강단에서 독사의 물을 토하면 그게 독사의 굴입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 저 교황을 숭배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는 떠나라는 소린 거예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그렇죠. WCC라든가 이런 데 가입된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많고 찬성하는 교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 못하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선한 소리면 그럼 사람들은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서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일단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흘러가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딱 받아지면 그럼 무조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즉시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이 환경들 때문에 사람들 떠나갑니다. 하나 둘 지금 멀리 떠나가고 그래서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즉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도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한 사람이 나오죠. 또 이제 부자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너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냥 글로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기 앞에 찾아온, 영생을 위해서 찾아온 이 청년이 예수님이 기특해 가지고 칭찬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거 어렸을 때부터 지켜서 잘했다,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명령을 그냥 그렇게 했겠냐고요. 완전히 감정이 섞인 소리로 너 재물 다 팔아가지고 바치지 않으면 지옥 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아주 차분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 팔아서 좀 가난한 자 주고, 나도 가난한 사람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 저렇게 했는 거 나 싫어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호의로 말했는데 이놈은, 이게 지금 주님의 말에 무시를 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갔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장은 그렇게 무식하게 명령하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고분고분하게 사랑을 담아서 혹시라도 놀랄까봐 그렇게 우리를 초대를 해놨어요. 이렇게 초대해놓은 이 사람들이 지금 결국에 그것을 무시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되돌이킬 수 있겠냐고요. 되돌이키는 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라니까 상식밖에 일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너 해결해봐라. 어떻게요? 고기 잡으면 되잖아. 가서 저 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돈 물고 있는 게 있을 거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어부로 살면서 낚시하면서 한 번도 그런 고기든 이 동전든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고기 안에 동전이 있다고요? 걷어치우시오. 이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고기를 딱 잡아 올렸는데 동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세 내었더라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즉시 순종했던 베드로, 이 수제자가 되는 게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즉시 하더니 마지막에 배신도 즉시 하더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따라가다 보세요. 난 이 사건이 제일 놀라워요. 고기 잡으면 그 안에 돈이 있다고 했을 때 팔아서 돈을 찾는 거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파는 것도 아니고 고기 안에 이게 돈이 있다고요? 그게 믿어지냐고 이게. 근데 베드로가 믿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있는 거죠.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그게 믿어집니다. 고래 속에 사람이 있어 하면 누가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 고래 속에 3일 동안이 지금 이게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근데 고래 속에 사람이 있어. 신약에 와서는 고기 속에 돈이 있어. 은행에 돈이 있지 고기 속에 돈이 있으면 주님이시여. 다 고기 속에 돈이 있으면 오늘날에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 20만 원 쓰고 지금 가는데 그 안에 돈이 다 있어 봐봐요. 그럼 낚시보다 더 재밌는 게 돈 꺼내는 거지. 그 안에 요 한 놈 꺼내는 동시에 내가 돈 또 꺼낸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 앉을 환경인데 이걸 믿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즉시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너무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옛날에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심는 헌금을 한다고 하는 게 왜 해야 되냐고. 다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그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해야 되냐고요. 우리 주님이 고기 안에 그 동전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냐고. 그렇게 자기들 너무 똑똑한 척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는 거는 다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왜 시험 봐야 되는 이런 학생이 없잖아요. 그 학교다 대고 그런 소리는 왜 안 하고, 왜 시험을 봐야 되냐고, 왜 이런 문제를 내냐고. 그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내고 싶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내고 싫으면 학교를 옮겨야지. 그래서 학교 옮긴 사람들 많아요. 교회 옮긴 사람들 많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여. 주님이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불렀을 때 제자들이 훗날에 보니까 다 알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리라 했던 말도 믿어졌던 거고, 후에 다 체험해서 정말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와서 너 돌이키라, 돌이키고 와서 사람들을 세우라 했을 때 베드로가 돌이키고 와서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3,000명씩이나 돌아오고, 이런 일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토를 달지 말고 주여 오늘은 이 일이 있어서 내일은 저 일이 있어서 못 나가요 좀 더 있다가 믿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2번 다시 안 부릅니다. 괜찮아, 그런 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어떡하나, 나는 불렀습니다 분명히. 주님이여 저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 안 그러면 주님의 책임을 마지막에 물을 때 핑계 댈 게 없잖아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노아 홍수 때 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왜 7, 80년 동안 이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또 동네 사람들 방주 짓는다 소식을 들으니까 또 말할 거잖아요. 아니 저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비 한 번도 안 오는데 저 미친 짓 한다고 사람들 지나오면서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비를 내린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비웃겠죠. 비웃지. 다 비웃었습니다. 안 들어왔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릴 때 그러니까 끝나잖아요. 처음에 비 하루 이틀 내리다 그만두겠지라고 했다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눈이 이렇게 오다가 그만두겠지 밤새도록 내리니까 117년이 된 겁니다. 117년 만에 내리는 폭설. 이렇게 큰 폭설이 올 줄 사람들이 알았으면 차 가지고 나갔겠어요? 안 나가죠. 나갈 때는 아유 그러다가 괜찮지, 지난해도 뭐 그러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놓고 했는데 괜찮지 하다가 보세요. 그러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항상 준비하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요, 내가 힘들어도 차를 안 가지고 나갑니다. 다음날 운전하면 안 되겠다. 내가 안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칠 수가 있어요. 옆에서 올지 뒤에서 올지 미끄러질 때문에 모릅니다. 내가 직접 이번에 목격했는데 우리 오류동에 가면 여성병원이 있어요. 그 길 옆에 그 입구가 있는데 차가 트럭이 세워졌던 게 이 트럭이 갑자기 거기 밖으로 후루룩 하고 굴러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앞에 차가 희한하게 그 앞차가 거기 앞에 들어섰으면 그 차가 지금 막혀가지고 세게 안 맞았을 건데 아니 그 차가 그 자리를 내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하면서 사니까 자기가 안 당한 겁니다. 그 뒤에서 보니까 차가 나올 것 같은 어떤 사람은요, 신호를 주면 이거는 빨리 가라는 신호인 줄로 알고 확 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옆차가 신호를 딱 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켜주고 있는데 이 차가 근데 갑자기 후루룩 밀어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차 있는데 내 앞에 차가 있는데 옆에 지금 버스가 있어요. 그 차를 딜이 앞에 박아버렸어요. 훅 미끄러져가지고 딜이 박는데 내가 조금만 이 차 보고 간격 좀 앞으로 하고 가시오 하고 빵빵했으면 조금만 더 갔으면 내가 맞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빵빵거리자면 또 저 사람이 나를 속낼까봐 말 못했어요. 그때는 담이 없는 게 잘 됐더라. 괜히 빵빵거려서 앞으로 가라고 했으면 내가 쳐맞을 걸 저 사람이 맞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와서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고 날 위험한 환경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조금이라도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 없이 우리는 확 들어오면 그때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부르시니 즉시 순종했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시니 순종했더라. 이런 순종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셋째 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은 제자는 예수님이 택해 주셔야 합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즉시 순종합니다. 셋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셋째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야고보의 어머니가 따랐다. 이게 뭔 상관인데요? 15장 40절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럼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가문이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신앙으로 제자가 되었더라. 어머니 신앙으로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신앙이 오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왔던 거예요. 이 야고보. 우리 아들들은 다 도망갔을 때입니다. 지금 다 제자들은 숨어서 도망가 있을 때인데 이 어머니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 어머니 믿음이었었구나.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오신 이 어머니, 끝까지 지켰던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지켰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까지 다 오죠. 다 같이 와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갔었던 이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어머니 신앙으로 제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자식이 하나님이 택해서 부름받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 신앙으로 제자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 신앙, 이게 중요하죠. 어머니 신앙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자녀를 세워서 말씀 앞에 세울 수도 있고. 나 같은 상황은 어머니 신앙이 아니죠. 그럼 누구의 신앙이냐? 나는 내가 절로 믿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야.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훗날에 보니까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청교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청교도라는 건 신앙이 보통 아닙니다.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대가 끊겼어요. 할아버지에 와서 대가 끊겨버리고 아버지에 와서 대가 끊겨버리고 이 대가 끊겼던 게 내 대에 와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 아닐까. 솔로몬 때 보니까 아비암 때가 와서 대가 끊겨버리죠. 르호보암이 와서 대가 이제 끊기죠. 신앙이. 아비암이 또 내려가면서 왕을 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와서 그 다윗의 신앙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 거의 다 죽었어요. 이거 신앙은.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만 아들이 보니까 르호보암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끊겼지, 할아버지로부터 끊겼지. 그런데 아사가 딱 들어오더니 세상에 자기 형은 아비암은 이게 악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왕이 되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래서 아사 형님 가서 만나면 이야기할까 그래요. 나도 우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청교도였는데 당신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다윗이었지. 그렇게 하면 이 참 멋있잖아요. 대가 끊겼던 것을 다시금 잊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랫대가 끊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믿음이 있는 줄로 나는 아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할머니 때로부터 믿음이 좋아서 어머니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너도 믿음이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아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거의 99%가 믿음이 좋아요. 이삭이 믿음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사라죠. 야곱이 믿음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리브가죠. 리브가의 장막에 있었잖아요. 장막에. 그 어머니 밑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어머니 신앙을, 그래서 죽음의 위기도 보세요. 어머니가 다 가르쳐줘가지고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는다. 너는 축복만 받아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자녀들과 특별히 같이 사는 어머니들은 더해요.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어머니 믿음을 봅니다. 지금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분명히 봐요.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 자식들은 평생 가도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벌써 딱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예수님 힘들게라도 끝까지 믿어봐봐요. 그렇게 때리던 그 나쁜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 남편 비유 맞춘다고 주일날도 안 나가고 그래봐요. 같이 잘못된다 이거. 평생 가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남편. 그 남편한테 옛날 할머니들 봐봐요. 다 맞으면서 신발짝이라도 안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갔더니 결국에 그 남편이 돌아와서 장로 되었더라 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비유 맞춰가면서 하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지금까지도 비유 맞춰야 됩니다.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 이 신앙 놓지 못해. 이렇게 가보면요 그 사람 바꿉니다. 왜 바꾸냐? 늙으면 남자들 약해져요. 나 없으면 못 살아. 잘난 척 하지 마.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면 이깁니다. 괜히 자기가 약한 척하고 아직까지도 영감님한테 끌려다니고 그 말이 안 되는 여자가 없으면 남자들 아유 며칠 못 살아 이거. 잘 살 것 같지. 빨래가 됩니까? 뭘 합니까? 집안에 혼자 가지고 대화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노친내라도 있으면 성낼 사람도 있지. 짜증 들고 투정 부릴 사람이라도 있지. 그래서 아버지들은 좀 이제 잘해주셔요. 잘해주세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죽어봐요. 그러면 새 노친이 올 것 같지요? 어이구 다 늙은데 누구 오겠어요? 돈이라도 많으면 몰라. 돈도 없으면 누구 오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기가 세지고 배짱이 세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정복하리라. 지금은 안 믿어. 나는 안 진다. 이렇게 하면 저 목사는 왜 이상하게 여자들 보고 자꾸 희생하고 순종하란 말 하지 않냐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이겨요. 한 집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집이 정복된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면 내가 자꾸 잡혀서 가봐요. 그럼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힘이 뻗쳐가지고 진짜 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도 힘도 없으면서. 근데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들어주고 지금이 언젠데 30살도 아니야 지금. 나도 지금 80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언제 영감 눈치를 보고 그렇게 있어요.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좀 파악을 하고 살아라 영감님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잘 안 먹는 게. 그러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힘이 있어가지고 혈기만 있어가지고 그 80대까지 아직도 밥 이름이 밥이야?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면 밥 하면 내 이름이 밥이냐고 그렇게 해버려요. 담대하게 용감하게. 헐그레 믿지도 않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힘쓰고 그러지 마라. 그렇다고 남자들도 또 여자가 마지막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잘 안 믿으면 해버려요. 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어. 담대하게 왜 못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요 우리들이 신앙이 강하면 이깁니다. 내 신앙이 약하면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강한 거지 내 혈기로 강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이겨야 되겠다. 오늘 여기서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아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나 제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엄마였어요. 두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알표의 아들을 했는데 보니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엄마가 이 여자들도 여기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공통적인 신앙 삶이 있어요. 공통적인 소원이 뭐냐 하면 내 자식이 신앙 좋기를 원하는 겁니다. 엄마들의 신앙은 다 그래요. 다 내 자식이 신앙이 좋기를 바라는 것이 엄마들의 소원.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십자가 밑에도 따라갔었지만 무덤에도 따라갔었던 이 어머니. 그 어머니 믿음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선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게 선입니다. 믿음도 못 지키는 건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정말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였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원하셔서 택하셔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자녀된 자로서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은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제 저희들이 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